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옷으로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초류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이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느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또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결혼이 아니겠는가. 물론 쉽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뭐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 또는 두 번 뭐 또 세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근데 그 한 번의 결혼을 할 때 남자를 만나는 것, 여자를 만나는 것 이게 쉬운 일 같아도 뭐 주변에 여자들이 많고 또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서 뭐 남녀간에 만나서 좋아하다가 또 이게 같이 결혼을 살자고 해서 결혼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그 마음은 알 수도 없고 부부로 평생을 살아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을 모를 때가 있다고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도 그 남자가 또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 때도 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또 바다에 나가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혼 어제도 비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퍼센트가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갖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오늘 이제 어제와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상황에서의 지금 바울이 보낸 이 편지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묵상한다는 것이 매치가 되지는 않아요. 상황이 다른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왜 결혼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바울의 지금 시대에 이 편지를 써도 이 이야기를 써도 충분히 우리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처녀로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생기게 되고 또 부부 생활하다 보면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점점 확장이 되고 커지다 보면 정말 이제 가정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혹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제 책을 한 권 보면서 마더 테레사에 대한 책을 다시금 잠깐 보게 됐어요. 수녀가 돼서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인도의 가난한 지역에 가서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그 인도의 가난한 지역에 가서 평생을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혹이나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가난한 인도 지역에 가서 평생을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
남편을 섬겨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한 가정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그런 사역지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한 가정에 어떤 섬김이 있었고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녀가 돼서 그 수녀의 몸을 가지고 평생을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는 것처럼 그 얘기 25절 말씀이 지금 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가 혹이나 처녀로 그냥 계속 살 수만 있다면 그냥 처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겠다. 왜냐면 지금 임박학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임박한 이제 재림 거기에 대한 생각을 늘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그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빨리 오라고 해서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실 그때와 그 시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멀지 않아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예비하실 그 날에 우리를 다 이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그런 임박한 종말론 속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주님이 오실 날도 곧 가까이 오게 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이 긴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얽매이지 않는 것, 가정이라는 것에, 결혼이라는 것에, 남편이라는 것에, 아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음행하는 일보다는 결혼을 해서 부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뒷부분 한번 보시면 3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예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혹이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혼하지 않는 목적이 바울이 말하는 목적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더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오잖아요. 32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나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자기 평생을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혹이나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결혼이란 그것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의미 속에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않는 것도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들 보세요. 수녀님들 보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하지 않는 거잖아요. 독신으로 사는 건데 그냥 독신으로 살아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독신으로 삶으로 인해서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이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혼하는 사람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죠. 집안에서 남편을 잘 봉양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또 가까운 사람, 우리 가정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서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찬송가 가사 중에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도 귀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결혼의 문제는 지금 결혼 자체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혹여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번 사는 삶이 오늘도 우리 김용희 목사님하고 차 오면서 참 세월 빠르다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또 오하다 뭐 한 달 지나가고 장마 오고 그러다 뭐 또 가을 와서 이제 2023년도 한 해도 금방 지나가는데 이렇게 빨리 흐르는 유수처럼 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있는 환경 속에서 처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 고백하면서 오늘 찬송가 288장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전도가 돼서 그래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된다면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결혼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을 하고 혹이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갖는다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이나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얽매이는데 혹이나 남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이에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에 혹이나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도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더 좋겠다. 자기 생각이래. 자기 생각인데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결혼하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이다. 가족을 이루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이다. 근데 혹이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저희들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하며 또 전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는 복되게 하시고 혹이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혹이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사는 사람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 진천교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